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요나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원수인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싫어하고 분을 내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선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의 그 이유를 알고자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게 돼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요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그의 말처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음에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갈 때에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 원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 말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원수니까 더더욱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 배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물고기에게 명하여 토하여 내치게 하심으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원수와 같은 그 요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40이 지난 후에는 이 니느웨 큰 성이 멸망하리라. 니느웨는 큰 성이기 때문에 사흘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만 행하고 성 밖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원수인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그늘을 가려주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요나가 이 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한 벌레를 준비하사 보내십니다. 벌레가 씹어 먹으니까 이게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니까 뜨거운 바람 아래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하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4장까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네 백성을 그 멸망으로부터 건지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요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니네 사람들도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폈던 것처럼 요엘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오직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거짓되게 헛되게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옷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않고 오직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그 후에는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네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뚜기 때가 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근의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일본의 가와사키 남남 동쪽으로 892km 떨어진 그 해상 바다에서 지진 6.9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강진이. 지진은 0에서 7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그런데 6.9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이제 전쟁의 소문이 나면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니네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예비할 때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예비하시지만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벌레를 예비하시고 벌레와 동풍이 오니까 그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찌 이웃, 다른 나라, 적국, 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는 하찮은 박넝쿨은 귀하게 여겼지만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구원받을 니네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나처럼 미워하거나 요나처럼 그들을 싫어할 것 때문에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수로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지옥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 죽임을 당했어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빼앗기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 천벌에서 건지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수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되고 온수되었던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값, 피는 생명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피값,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 피로 사서 구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국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저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바로 내가 우리 주님처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가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은 4장 11절로 끝났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나는 본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니네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일생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영혼구원,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죽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니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들여서 그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요나서 4장 12절 말씀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일생을 들여 죽기까지 헌신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아 건설과 확장에서 쓰임 받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서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되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야, 네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성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에게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은 박농글도 준비하시지만 벌레와 동풍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박농굴을 주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혹 하나님께서 벌레와 동풍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거나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2장 말씀에서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시죠. 그 사실을 통해서 니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흘길을 행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행하고 그 안에 있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망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서 그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말씀에서는 요나가 하루길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에까지 금식을 지키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니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구원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들마다 회개하고 속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로 내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이죠. 2020년 한 해만 보십시오. 이미 질병이 왔잖아요. 전염병.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위예요. 근데 마이너스 1.25죠. 이 국가가 마이너스 3점 몇이에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금년에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총으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자가격리를 해제해달라고 총까지 가지고 나와서 휘하잖아요.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진 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하고 이제 자가격리를 풀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전쟁이 열리는 거죠. 처처에 곳곳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뒤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하는 많은 사람들 권하여 살인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